바울의 서신하고 달리 이 야고보가 쓴 편지는 서두가 아주 짧게 그냥 딱 편지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만 딱 이야기하고 그냥 바로 본문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야고보는 성경에 여러 야고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이분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 12사도 외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아주 막강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게 돼요. 그래서 그 야고보가 쓴 편지로 그렇게 확정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2지파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어떤 하나님의 계시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서 믿는 자의 총체를 이야기해요. 삼경륜 시대에, 다시 말해서 신학 시대에 모든 열방에게 복음이 활짝 열리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앙으로 받은 모든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들, 그 민족들은 영적 12지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한 민족과 한 국가와 한 지역 안에 딱 세팅을 해놓고 하나님의 계시를 쭉 펼쳐갔죠. 그것은 하나님이 삼경륜 시대, 신약 시대의 모든 열방에게 이 영적 DNA를 전파하기 위해서 온실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잘 키워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영적 정체성은 이제 모든 열방에 흩어진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구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계시적인 역사들은 그것이 다 그대로 신약적으로 다시 재해석돼야 된다는 것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빛으로 신약의 삼경륜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는 세계 열방을 향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것으로 재해석되는 영역에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계시의 장면들은 그것 자체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이해하기 충돌이 일어나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흩어진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2절, 3절, 오늘 이 11절까지 단락은 단지 11절까지 끝나지 않고 12절 여러분 본문 성경을 보면 바로 시험을 참는 자는 해가지고 또 앞에 오늘 2절부터 시작됐던 시험을 당하는 자들, 그 이야기에 대한 또 강론이 또 시작돼요. 오늘 전체적 개론으로서 오늘 11절까지 한 단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요. 오늘 11절까지, 2절부터 11절까지 단락에서 두 가지 문단으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9절, 10절, 11절은 5절에서 8절까지 이 이야기에 대한 부연적 설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2절부터 봅니다.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바로 결론을 먼저 딱 선언을 합니다. 그죠? 시험 만나는 일들, 흩어진 12지파가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 속에 예수의 복음 운동에 동참하게 되고 교회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상황에서 신앙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황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일이 있거든. 이것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아주 역설적인 결론을 먼저 선언하고 그 내력을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먼저 두 갈씩으로 쳐놓고 설명해요. 이는 해서 3절에 제가 읽을게요. 이는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부족함이 없게 하라. 자, 결국은 믿음의 시련은 시험에 대한 위에 이야기는 시험 당한 것이 다른 언어로 표현하기를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흩어진 12지파가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어떤 사태냐? 시험 당했다. 시험 당했다. 조직신학적으로는요. 시험이 성경이 말하는 시험 당한다, 시험한다, 뭐 이 시험이라는 한글로 번역된 이 시험은 헬라어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믿음을 단련한다는 측면에서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히 다른 의미는 아니지만 유혹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시험이 있어요. 이해되죠? 유혹 자체도 어쨌든 시험의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고 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설명할 때 쓰는 시험이라는 용어는 그렇게 약간 톤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는 유혹한다는 의미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이 도전을 받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하는 자기 신앙을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단의 지배 속에 살던 가치와 영적 상태의 모든 상황에서 완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전인적 삶을 결정한 자들이 그 자기 내적 사태를 총체적으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끊임없이 돌아선 영역으로부터 끊임없는 재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계속해서 돌아선 이후에도 그 신앙은 계속해서 여러 도전을 받고 또 여러 유혹을 받고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돌아선 신앙은 점점 견고하게 진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돌아선 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중에 이 돌아선 이 영역과 끊임없는 교감작용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시련이 사건적으로 이렇게 생기죠. 그죠? 시련이라는 사건을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생명이 좋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기뻐하면서 이런 삶을 결정했는데 그 삶을 살려고 하니 내가 그전에 살았던 삶하고 충돌이 일어나면서 어렵게 되는, 오히려 더 환경적으로 어렵게 되는 시련이라는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한번 퉁 하고 지나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계속 삶의 그 무게와 압박이 계속 짓눌려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긴 시간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서 그 사건은 한번 퉁 지나가지 않고 계속 시간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시간의 연속성 속에 딱 들어가게 될 때 어떤 덕목이 생기는가 하면 그걸 견뎌내고 참아내고 그것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인내라는 덕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바로 이야기합니다. 시험이 들어서 이 시험을 기쁨의 계기로 삼는 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요? 인내라는 덕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긴 시간을 두고 신앙의 사건들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은 머릿속에 가슴에 뜨거운 어떤 사태로 있지 않고 신앙은 시간의 실제 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정지된 상태에서 딱 믿음이라는 어떤 사태를 경험하는 것이 이런 예식의 예배를 통해서 골방의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은 거기에서 온전한 것으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시간 속의 어떤 사건과 함께 인내를 유발하는 어떤 시간의 연장성 속에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교회가 오늘 예배 드리고 왜 다음 주에 다시 만나야 되는가 하면 이 예배 사건이 반드시 시간성 속에 실제 일상 속에서 이것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다시 보자는 시간의 구조를 가지고 교회는 그렇게 경건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자, 보세요. 그 인내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게 시간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이 닥친다는 어떤 사건은 일단 밖에서 일어나는 사태예요. 밖에서 내 안에 영적인 사건이 내 속에서 믿음이라는 결의가 생기고 그 믿음으로 살겠다는 내 안에 그 새로운 기쁨에 어떤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이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을 내 일상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표현하고 그를 따르고 그 길을 가겠다고 했을 때 그 이전에 살았던 삶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과 시련이라는 것은 바깥에 일어난 사태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게 해서 바깥에 일어난 사태가 굉장히 악한 상황으로 벌어지는데 내 마음에 있는 이 신앙의 순전한 것들은 이렇게 바깥에 있는 도전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이 도전의 시간은 결국은 어떤 시간을 끌고 가게 되는데 이 충돌의 시간을 쭉 길게 이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내라고 말하는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유를 설명해요. 4절 하반절에 이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선언적으로 두괄식으로 말했던 그 말에 뭐와 만나게 돼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은 위에 뭐하고 만나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고 만나는 겁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시험이 곧바로 결론적으로 기쁨이라는 것으로 바로 연결시켜 놓고 그 시험이 이건 기쁨의 사건이 아닌데 이 자체 안에 시험이라는 이 말 자체 용어 자체 안에 기쁨이라는 요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외적인 사태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 외적 사태는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과 궁핍함 이런 결핍들이 총체적으로 있는 건데 이것을 기쁨이라는 걸 바로 연결시켜 놓고 그 사태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련이라는 것,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가는 동안 그 안에 오늘 4절 하반절에 일어나는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인내는 바깥에 일어나는 악한 상황하고 내적인 자기 결정, 자기 결단, 자기 주를 따르는 믿음의 고백의 내용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한다는 것은, 온전한다는 말은 뭐 완성됐다는 이야기하고 그 말인데, 구비한다는 것은 뭐예요? 구비한다는 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이죠, 그죠? 그 용어 대충 그 의미는 이해가 되죠. 구비한다는 것은 구비, 이 한자는 구한다는 말하고 준비한다는 말하고 합쳐진 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준비 안 된 상황에서, 어떤 것이 결핍된 상황에서 어떤 공백 상태에서 뭘 구해서 그 결핍 상태를 채우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련이 있다는 것은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하지 않은 것과 관계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희로 온전해서 구비한다는 것은, 이 시련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시험은, 그리고 시험이 주는 시련은 안에서 일어나는 사태요, 밖에서 일어나는 사태요? 밖의 사태입니다. 밖의 사태가 일어나서 안의 문제와 충돌을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온전해지고 구비한다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사태요, 안에서 일어나는 사태요? 네? 안에서 일어나는 사태입니다. 안에서 일어나서 부족함이 없게 돼요. 그 신앙은 밖에서 오는 어떤 문제가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안에서 해결되어지면 밖에서 일어난 사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다루고 취급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어져요. 자,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한다는 말은 또 다른 측으로 나눠지는데, 이 온전하다는 것은 구비하는 것하고 달라요. 온전은 원래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온전함을, 이 갈등, 시련과 인내, 시련을 끌어안고 인내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구비하는 과정은 어디서 도출되는가 하면 온전함에서 도출되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요, 내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온전함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예수를 따른 이후에 내 안에 온전함이라는 것은 있어서 그 온전함의 생명길을 가는 중에 이런 시련이 생기고 그 시련을 안고 지금 가는 중에 내 안에 있는 온전함이 모든 결핍을 채워서 구하고 준비되어서 그 안에 결핍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없는 단어인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이 부족함이 생기고 부족함이 없어지고, 부족함을 결핍이라고 해요. 결핍이 채워지는 것을 만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밖에서 보는 사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적으로 안에 있는 온전함을 통해서 이것이 만족이 일어나는 것을, 바깥에서 만들어서 만족이 일어나는 것이 있고 안에서 일어나서
일어나는 만족이 있어요.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으로 만족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안에서 일어나서 만족이 일어나는 상황을 뭐라고 말하는 표현이 우리는 딱 정리가 됩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만족을 제가 여러 번 설명하고 강조를 했죠. 자족이라고 그랬어요. 예? 자족. 자족과 반대되는 단어가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미적으로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으로 상황으로 만족되어지는 것을 그걸 자립이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청년들이 학교를 다 마치고 군대를 다녀오고 이제 직장을 가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시기가 오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자립의 최소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립의 최소치. 그동안 자립하지 않고 어디에 의존했어요? 부모님한테 이것저것을 의존했죠. 정신적인 것도 의존하고 또 물질적인 것도 의존하고 다른 사회적인 것도 의존을 하며 살다가 자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립은 의존의 양과 정비례하겠죠, 그죠? 의존이 많았던 사람은 자립의 양도 많겠죠. 그래서 부모한테 많이 기댔던 사람들은 많이 기댄 사람일수록 자립의 부담이 큰 겁니다, 그죠? 지하 단칸방에서 평생 주택 문제를 부모한테 의존했던 사람은 자립할 때 뭐가 되면, 어느 정도만 되면 주거 문제가 자립이 될까요? 지하 단칸방만 있으면 자립이 되죠. 아파트 아주 분위기 좋고 넓은 집, 방 한 칸 다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도 막 따로 구별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에서 평생 주택 문제를 의존했던 사람은 자립은 적어도 어디에 기준이 될까요? 아파트 생활의 기준이 자기 자립의 양이 되겠죠. 자, 오늘 이 인내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은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온전함이 우리의 모든 갈등과 결핍 상황을 온전히 준비하여 구비하게 해서 만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밖의 상황은 악한 상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족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게 오늘 11절까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걸로 딱 결론이 나집니다. 자, 그런데 5절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온전하고 구비하는 과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을 해요. 자, 그렇게 이해가 되죠, 그죠? 자, 보세요. 2절을 풀어내는 것이 3, 4절이에요. 이해되죠? 그리고 3, 4절을 풀어내는 내용은 또 강론으로서 5절에서 8절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선언은 그렇게 오늘 11절까지 한 텀을 풀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12절 보세요. 다른 측면에서 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해서 또 시험을 인내하고 견뎌내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목회적으로 지금 또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18절까지 한다니까 그건 다음 주 본문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그 실제 사태 속에 들어가면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의 과정은 시간적 연속성 속에 이러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건 내적 상황이에요. 그 자족이 만들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개인 묵상과 골방에서 모든 사태가 완성되어져요.
성도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바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레이더를 금방 돌리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일입니다. 문제 해결로 레이더를 돌리면 안 되고 사태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경중을 파악하셔야 돼요. 이게 육체적 사태로, 이게 정신적인 사태로, 영적인 사태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지느냐, 이 진원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이거를 금방 바깥의 문제로 접근해야 되는지 안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또 어떤 무게를 또 균형 있게 생각해야 될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태를 딱 겪으면 그 사태를 파악하는 과정에 이미 그 사람의 영적인 위치나 영적인 무게가 이렇게 드러나요.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을 또 우리는 잘 성찰을 해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기죠. 또 예측 가능한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놓여지죠. 그러면 그 사태를 파악하는 자신과 함께 그걸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골방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골방에서 혼자의 창으로 자기를 사태를 볼 뿐만 아니라 사태를 파악하고 있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의식과 무의식의 반응들을 또 잘 관찰을 하고 그것을 또 주님 앞에 가지고 가고 또 그 사태를 또 지체들하고 나누면서 교차적으로 성령의 다양한 은사적인 환경을 통해서 나를 영적으로 잘 분별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을 가지고 오늘 5절에는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이야기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족의 신앙으로 쭉 가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영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성경의 지혜라고 말하면 맥락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을 말하지만 영적인 어떤 본질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지혜를 이야기하는 곧바로 성령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관계되어 있고 말씀과 관계되어 있고 그것이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과 사태를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가는 그 과정을 총체적으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외에 맥락적으로는 인간이 가지는 잔머리 또 인간이 지적으로 뭐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또 지혜라고 문맥 따라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할 때 지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혜가 반드시 부족하죠. 믿음의 시련이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즉각적으로 영양분의 결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자양분의 결핍을 이야기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조명의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부터 어떤 사태의 사건에 조명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고 또 더 많은 기도와 골방의 어떤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자, 그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지혜에서 어디서 가져오느냐?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한테 구해라. 그러면 주시리라. 자, 후히 주신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믿는 순간에 내가 너의 참 아버지가 되겠다. 내가 너를 버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중보자, 성령을 보내겠다.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 예수님, 그 중보자,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네 마음 가운데 두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후히 주시는 자의 약속이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긴 강화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죽음의 의미, 죽음이 유익한 이유, 그래서 어떤 영적인 사태가 일어날 텐데 성령이 올 거다. 그 성령은 이런 할 거다. 이것이 풍성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만난 영혼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게 성령이 주신 약속. 그것을 후히 주시라고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것. 자,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는 것하고 지혜가 없는 것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방향 전환을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믿음의 분량이 지혜의 분량하고 또 같은 용어로 쓰이긴 하지만, 저 사람 좀 믿음이 좀 부족하네. 이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의미를 다르게 쓰는 거예요. 지혜라는 말. 영적 지혜가 풍성하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던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으로 돌아서는 그 고백으로서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에 부여함으로 해서 그 믿음의 결정이 더 견고해지고 담대해지고 풍성해지는 어떤 그 이야기로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자기 지혜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정직하게 나갈 때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음은 각자가 가진 은사적 분량에 의해서 각자에게 고유한 겁니다. 믿음 없으면 비난할 것도 아니고 꾸짖을 일도 아니고 부끄러울 일도 아니에요. 내가 믿음 없어 부끄러워요, 이 이야기는 성경의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믿음 많은 자를 부러워한다라,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정직한 믿음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결정하고 그 믿음의 분량에 맞게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부러워요 하는 것은 믿음의 원래 성격에 맞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부럽다는 것은 내 믿음하고 상관없이 남 믿음을 어거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낳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많다는 사람이 나는 믿음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 마음도 문제지만 내가 남보다 믿음이 더 많아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어떤 기준이 될지 모르지만 난 믿음이 부족해서 난 부끄러워, 아쉬워, 뭐 이런 것도 믿음이 적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지만, 그럼 상대적으로 나는 믿음이 나는 이 정도면 전에보다는 좋아졌어, 다른 사람보다 좋아, 이것이 주는 위험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믿음의 적정 분량에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부끄러워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믿음을 확인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에 결정한 자기 믿음의 자기 분량을 정직하게 자기가 그걸 못 감당하는 거, 이것이 믿음 없은 어떤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이야기고, 그걸 회개해야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돕는 자에게 그 사람의 믿음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의 분량이 거기인 줄 알고 거기에 맞게 돕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믿음에 정직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해서 하나님 주신 만큼 자기 믿음을 이해하고 정하고 순종하면 돼요. 자기 믿음의 분량이 만들어낸 어떤 헌신의 수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신의 수위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환경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똑같은 100만 원을 월급을 받는 사람인데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흘려보낼 때 같은 조건에 같은 인성을 가지고 100만 원의 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떤 오해 헌신을, 오해 물질로 다른 사람을 돕다가 믿음이 더 커지면 10이 될 수 있죠. 그죠? 그건 비례적으로 나갈 수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내가 5를 할 동안 그 사람이 10을 하고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이 이 사람보다 믿음이 더 낫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월급이 500이면 전혀 다른 산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안에 주어진 조건에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렇게 실천 수위가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비교돼서는 안 되고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거기서 자기가 실천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남한테 의지될 필요도 없고
비교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기에 일관성이 필요하고 거기에 자기 분량에 정직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더 믿음이 더 필요하다, 더 지혜가 없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시리라. 자,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후히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그만의 관계 속에서만 고유하게 결정되는 영역이에요. 강요해서도 안 되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자, 그럴 때 이제 구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6절 봅니다. 하나님께 구해라. 자, 그것을 선언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은 후히 주신 약속을 의지하고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한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는 제한이 없다. 무지연장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걸 우리가 갈망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다. 근데 구하는 자에게 후히 준다. 절대로 인색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후히 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후히 줄까 후히 주지 않을까 이 부분에 어떤 후히 주심의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뒤에 이야기 들어보면. 자, 의심하지 말라는 거는 자, 뭔가 하면 의심하는 자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의심하게 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지난주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거시기 말씀을 주하라 묵상하는 자로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형태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와 같은 얘기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 의심하는 자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불신자예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는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의심하면 의심하는 만큼 뭔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적으로 구하는데 그게 10을 쏟았는데 의심을 하면 3을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 의심한 만큼 빼고 7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그 신뢰 속에 1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와 제자는 신앙의 실패는 믿음 없음이 실패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의심한다는 것은 의심의 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심 자체가 또 아니면 뭐라는 거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거예요. 자, 정함이 없다는 정결하다는 이 말도 있지만 고정했다는 이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위에 이야기하는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다는 거하고 연결하면 믿음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대안들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신앙의 순결성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하나님 어느 정도 구시부지하고 10을 딴주머니를 타는 것, 이거 믿음이 아니라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순결성의 싸움을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과 하나님 주신 지혜 외에는 다른 것은 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할 때 제가 여러 번 그런 설교를 계속 제가 이렇게 하죠, 그죠? 미래에 있을 사태에서 두려워하는 것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하고 미래의 사태에 대해서 지혜롭게 고민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은 어떻게 들으면 내일에 대해서 무책임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여러분 감동 있게 듣고 나서 나름대로 그것을 표현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한 번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영적 싸움이 없었던 사람은 그 말의 논리에 빠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럼? 게으른 자를 두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자, 이렇게 또 연결되나? 게으른 자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자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게 아니고 맡은 책임에 대해서 지혜가 없는 자하고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있을 많은 어려운 일들을 예측하면서 그것이 사태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가 내가 어느 정도 준비할 건가?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내가 하고 그 이상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과도한 염려로 과도한 욕심으로 더 내가 하지 않는 그 적절한 수위를 하나님 주신 분량의 수위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제 내일 염려를 하지 말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런 세미나도 했다시피 보험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나이 들어서 내가 어떻게 살지 했을 때 뭐 생명보험도 들고 의료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뭐 연금보험도 이렇게 드는데 그거 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주어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보험을 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드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살지만 그게 준비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해야 될 걸 내가 안 하고 그걸 두려워서 내가 그렇게 가는 그 선이라는 것은 경계가 무자르시 잘리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연봉에 따라서 각자 건강한 상황에 따라서 또 주어진 식구에 따라서 그 수라는 것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 수위 결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두려움이라는 것이 두려움은 정서적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욕망하고 같은 짝을 이루고 있어요. 두려움은 실제 정서적 경험이 없어도 욕망이 과다한 것은 바로 뒤집으면 그게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실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고민들을 할 때, 어떤 미래 예측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는 총체적으로 봐야 돼요. 두려움이 붙들려 있는 상태인지, 자유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그것을 준비케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상황하고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하고 관련됐습니다. 이 두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책 외에 어떤 것에 대해서 필요를 계속해서 느끼고 다른 것을 계속해서 마음을 두고 있는 상태를 두 마음을 품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버려야 내 안에서 온전해지고 구비된 것으로 해서 자족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두 마음을 품으면 자족이 안 돼요. 또 다른 뭔가를 내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바깥에 뭔가를 내가 또 뭔가 계획을 잡아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노력해야 되고 어떤 것을 또 채워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자족은 어떤 상황까지 가는가 하면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자족은 끝이 없습니다. 내 목숨을 지금 그대로 다 버려도 자족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주신 후함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자족은 긴 시련 가운데 긴 인내 속에 만들어지는 골방의 고백이에요.
골방의 사태. 하나님과 나만이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실례를 9절에 11절까지 언급하고 이제 요단을 끝을 냅니다. 쉬운 이야기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역설적이고 이렇게 순환적이고, 낮은 자는 뭐 사회적으로 낮은 사람,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이렇게 외적으로 낮은 자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뭐 계급이 낮다든지, 지위가 낮다든지, 뭐 지식이 모자란다든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든지, 그런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내적으로 온전케 하신 그 영적 부유함을 그걸 자랑하는. 부한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부 외에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걸 자랑하라. 부한 것 외에 자기가 많이 가진 것 말고 다른 측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면 그걸 자랑한다는 것은 돈은 많은데 나는 집안 환경이 너무 힘들다. 그걸 자랑한다는 말은 결국 뭘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자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나를 부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영적 부유함을 자랑한다는 그 말인 거예요. 결국은 둘 다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걸 자꾸 자랑하잖아요, 그죠? 좋은 걸 자랑하면 그 자랑이 신앙의 관점에서 그런데 그 사람의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감사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안 믿는 자도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감사 조건이 없어지면 그럼 감사가 없어지는 거냐? 감사의 조건은 이 부한 환경 말고 어떤 삶의 영역에도 내가 낮은 어떤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내가 나를 자랑한다라는 그 영적인 자기의 내적 상태에 항상 자기의 감사의 조건을 딛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겉으로 일어나는 모든 시련을 만들고 시험을 만드는 여태 상황은 11절의 이야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은 쇠잔한다. 바람이 불고 풀을 말리고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인생인데 이것의 최종은 우리가 죽음을 통과할 때 모든 눈에 드러났던 눈에 보이는 모든 화려함들은 완전 100% 쇠단으로 들어가는 다 벗고 우리의 영으로만 주를 만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잠시 잠깐 있는 것 그거 다 풀에 꽃과 같다. 쇠잔한다. 그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한테 오늘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시험들, 시련들, 그것을 인내 도중에 있는 오늘 예배 중에 내가 느끼는 결핍, 내가 느끼는 고통, 이것의 결과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서 있을 자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이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구하고 그것을 후해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진력하는 것,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